오늘의 구약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고게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교단에서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만 되어도 목회자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교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것이 격화되면 대결도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2주 동안도 교회 안에서 시국 문제로 고성이 오간 교회들이 꽤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하자고 한다.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만 한다. 최소한 상식과 비상식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는 역사와 현실을 왜곡시킬 뿐이다. 우리의 기도가 불의한 현실에 눈 감는 기도가 아니라 불의한 현실에 눈 뜨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둠을 이기는 빛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가 2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도 한번 사회를 보면서요.
또 한국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좀 깊이 좀 성찰하는 그런 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가 화요일 날은 우리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서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그래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탄생이 무엇일까? 메시아 탄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쇼킹한 사건이에요. 쇼킹한 사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쇼킹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복이자 전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소망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가문 이야기, 룻기, 요나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룻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가문 이야기도 또 추가되어졌는데, 예수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이고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이라는 며느리,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11월 마지막 주였나요? 마리아, 13살의 아이를 잉태한 사건, 상식을 뛰어넘는,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나의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뒤집어내 해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까? 헤롯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날까? 이스라엘 그전 왕가에서 태어날까? 아니면 적어도 고관 대작의 집안에서 태어날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날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문에서, 귀족 가문의 정갈하고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셨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메시아가 어느 집안 어느 곳에 태어나셔야 되는가? 냄새나고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누일 곳도 없어서 마구간 여물통에 누워지시고,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물통에 누우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것, 낮고 천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라도요, 적어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라는 이름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동네 사람들 중에, 동네 아이들 중에 예수라고 얘기하면은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예수야 그러면 한 3분의 1은 뒤돌아보는 그런 이름, 흔하디 흔한 이름, 그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의 전복이며 역설이며 희망이다. 역설은 뭐예요? 역설은 그동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원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를 찾아온 이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거나 학자들이 아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오늘? 동방박사.
동방박사예요. 오늘 뭐 표지 그림도 올렸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온 이들이 누구로 기록되고 있죠? 들판의 목자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흔한 일반 일용직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시면요. 동방박사 2장 1절인데 동방박사라고 이름 지어진 건 아마 동쪽에서 왔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표현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이 어딜까요? 이 시대에. 예전에는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넘어온 이들로 생각을 해요. 지금의 지역으로 얘기하면 이란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예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입니다. 동방박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는 원어로는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마귀, 마고스, 마귀시 이렇게 쓰는데 우리 성경의 밑에 보면은 각주를 달고서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성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밑에 이제 마귀라는 단어를 그냥 원어로 쓰면서 각주를 달아서 전통적인 현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마귀가 누구냐? 마고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누구냐? 이 마고스라는 표현은요. 기원전 7세기에 다리우스 왕, 우리 아시죠? 페르시아 파사의 다리오 왕의 원통 비문에 나오는 표현, 쐐기 문자로 표현되는 마귀시라는 단어가 가장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을 얘기할 때 이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 마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에요. 예.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지금 2장이라는 이 관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자, 기원전 7세기 지금의 이란 땅에 등장한 원래는 이렇게 불렸어요.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철학서가 있죠. 철학자 니체가 지은 책입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헬라어로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는 별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에 에스트로가 들어가요. 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자, 이 다리오 왕의 원통 비문의 7세기에 등장하면서 이 단어가 좀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었던 것 같아요. 매직이라는 이 마술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마귀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년 동안 변하면서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연금술사 등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이렇게 변환되어져서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주술사들 나오잖아요. 요술사들 나올 때 이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찾아온 이들이 누구냐? 조로아스터교 사제들, 동방박사들, 들판의 목자들. 자, 메시아가 탄생했으면 누가 제일 잘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가서 경배를 해야 돼요? 유대의 제사장들, 학자들인데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가톨릭 교인들이 아니고요. 은유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 맨 처음에 가서 예수께 경배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이고 이게 은유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우리 삶의 전복이자 역설이자 소망이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몇 월 며칠? 12월 25일. 12월 25일 맞아요?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성경에 없잖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셨다. 어제가 동지죠? 원래 동지는 22일이에요. 오늘인데. 금년에는 좀 날짜가 좀 당겨지나 봐요. 자, 예수님이 언제쯤 몇 월쯤 태어나셨을까?
목자들이 적어도 야외에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야외에서 수경이 가능한 때, 수경이 가능할 때. 요즘은 뭐 무슨 뭐 캠핑하는 사람들이 영하 10도, 15도에도 좋은 텐트, 뭐 난로까지 대동해서 다니더라고요. 당시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베들레헴 날씨가 이 부산 날씨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기온이 낮아요. 부산하고 비슷해요. 영하 0도에서 한 10도 사이. 기온이 낮고요. 이때가 우기예요. 강수량이 많아요. 월 강수량이 한 120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5월이나 돼야 야외 수경이 가능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돼야 1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강수량이 거의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동지 무렵 돼야 밤하늘이 맑아서 별 관측이 용이했을 거예요. 이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을 이 무렵 관측하고 베들레헴까지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자그로 산맥을 넘어서 적어도 5개월 정도는 걸어와야, 낙타를 타고 오더라도요, 5개월 정도는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몇 월 달에 태어났을까? 저만의 생각이에요. 5월경쯤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2000년 전 당시의 기후와 오늘날의 기후가 비슷하다고 할 때만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해가 가장 짧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둠이 가장 길게 드리워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이제 세력을 반대로,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어둠이 이제 세력을 잃고 빛이 강해지는 때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빛이 사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동지는요, 빛이 사망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날이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날은 어느 날이냐? 로마의 태양신 대축제. 빛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성탄절로 치환시켜요. 이게 12월 25일이에요. 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아니, 멀쩡한 왕이 있는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왕을 찾아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전복이자 혁신인 거예요. 이 마귀들이 새로운 왕이 어디 났느냐라는. 여러분, 새로운 왕은 지금까지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이것이 전복이자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성경을 몰라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이고요. 세 명이 왜 찾아왔을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 동방무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나름대로의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들은 새 왕을 찾아요. 아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왔다. 이전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새로운 왕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경배하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찾으면서 제가 참 그 놀라운 걸 보는데요. 핍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배했다, 단순히 절하다 이런 뜻을 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별을 찾아와서 새 왕이 왔다라는 것을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신앙 가운데 찾아왔어요.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전복될 사건이다. 그 존재를 찾아와서 별이 머문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봤어요. 그때의 경외심에 대한 표현인데, 이 핍토라는 것은 단순히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푹 주저앉는 거예요.
보자마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생에 가장 놀라운 것을 보면서 오금이 저리고 힘이 빠지면서 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 누워 계세요? 어디 누워 계세요? 어디에서 경배해드려요?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어디 나와요, 거기? 예? 그림에서 봤어요? 자,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는 마구간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가야 구유가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 자체를 싣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등장시키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을 등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구간에서 경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들어갔다고 그래요? 집에 찾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마구간에 계시는 것은 누가복음 전통이고요. 누가복음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학 사상이 있어요.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야 되고 가장 낮고 천한 것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이건 자기가 보고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자기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얼토당토않게 저 메소포타미아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여기다 갖다 실어놨느냐, 이거.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고 마태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칭호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 부여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국 창시자예요. 키루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인들에게 고레스 칙령을 부여해요. 고레스 칙령. 새로운 명령을 내는데, 이 칙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시켜주는 인물이 이 고레스예요. 해방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온갖 재물까지 보태고 관리들까지 얹어서 보내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도록 허락해주는 인물이 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고레스 칙령으로 선포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해방의 선포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해방을 선포했을 때, 당시 1945년 이 땅에 펼쳐진 복음이잖아요. 지난 2주간 우리는 거기에 맞먹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게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는 그래도 일제강점기를 이 땅에서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3대를 살았다고요. 그 70년 포로 생활의 해방 사건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음 사건이고요.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신앙의 이 대혁신을 이루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해방은 종교적 해방이자 정치적 해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해방이에요. 이 해방이 뭐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해방은 따로, 정치적인 해방은 따로, 경제적인, 군사적인 해방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가는 거라고요, 해방은.
자, 이사야서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로 표현되는 인물이 그 인물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 오늘 본문에는 동방이라고 표현되는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거기에 버금가는, 아니 그 버금가는 것을 넘어 여러분 이 땅의 새로운 왕으로서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의 메시아로 등극할 인물의 탄생을 그 출발점에 엮어서 그려내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기자가 보는 성탄의 소식이에요. 누가복음서 기자는 목자들을 등장시키고요, 일용직 노동자들,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처음 울려 퍼지는 소식, 그 주님도 마국간에 늘 자리가 없어 그렇게 있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안고 복음서를 저술하고 있고요. 왜 다 다를까? 왜 다 다를까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것은 글자고요, 그건 10%밖에 안 돼요. 그 성경을 나의 삶을 거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성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서를 새로 쓰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성탄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기 예수 탄생을 내가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는 무엇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경배하면서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큰 거.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우습게 들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황금을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을까? 한 돈을 드렸을까? 두 돈을 드렸을까? 얼마나 드렸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 뭐 영화나 뭐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 황금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만한 황금은 드렸을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거. 지금도 엄청난데 고대 시대 얘기하면요.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몫 잡았잖아요. 저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하나 낳고서 황금과 유향과 이야, 이 한몫 잡았는데 어디다 썼을까? 그 다음으로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땅 샀을까요? 예? 살림에 보탰을까요? 어떤 살림에 보탰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살림에 보탰을까? 나사렛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정착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애굽으로 피난 간다고요. 피난 자금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한 2학기 가 있으면서 제가 이 금반지 실반지 있잖아요. 반돈짜리인가? 금반지 실반지 하나를 이렇게 늘 끼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서로 맞춰서 주고받는 저 예물이 그 당시 뭐 30년 전이지만 그때 예물 수준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주고받고 뭐 귀걸이도 하고 이거 아니고요. 결혼할 때 딱 주고받는 게 뭐냐면 그 금반지 실반지 하나더라. 그게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끼고 다녔는데 왜 끼고 다녔냐면 비상금이었어요. 비상금. 제가 어디 갔다가 뭐 다 털리고 없으면 그거라도 주고 학교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애굽으로 이게 타국이잖아요. 타국으로. 그래서 피난을 갈 때 쓰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 별이 머물다 이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 표현이 저에게 제일 좋았어요. 별이 머물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서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별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하면서 우리 모 권사님은 여기 꼭대기에다 꼭 별을 달아야 된다고 주장해 주셨던 분도 있는데 좋아요. 별이 있는 건 좋죠. 자, 별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이때부터 이제 별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원문 해석을 보면은 다 돼요. 머물렀다, 멈췄다. 영어 성경에 스탑 했다, 스탑. 별이 거기에 스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이 번역이 저는 참 좋아요. 머물렀다. 어디에 머물렀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아기 예수의 별이 내 가슴에 머물렀다.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머물렀다. 가슴에 머물고부터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대림절 기간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성탄절 기간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별을 쫓아온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별을 쫓아온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제 쫓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메시아의 별이 머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성탄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별을 쫓아온 우리들의 마음이 그 별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